누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차이트 선생님들한테 막 이렇게 이벤트로 뭐 카메라에 뭐 하트 해달라고,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신다면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36편은 옛날 교회에서 사용된 찬양인데, 이 시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과 그 이유들이 1절에서 26절까지 각 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에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천사보다 강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혜롭고 강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다고, 또 그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동행하는 삶 살겠다고 우리 각자의 삶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좋은 날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을 반복해서 짓지 않게 분별하는 분별력 해주세요.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인투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인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로 인해 인투 공동체가 하느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느님을 더 의지하는 인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인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2020년 인투 주제처럼 말씀이 인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배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최선의 자세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최선의 것을 바쳐드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에 나온 민트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코로나19 상태로 인한 마지막 온라인 예배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모두 나오신 인투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 5월 3일부터는 드디어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합니다.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스티커를 자리자리마다 붙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진행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친교 봉사팀의 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준석 팀장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투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관심이 있고 싱어와 악기로 예배를 섬기고 싶은 사람은 여기 뒤에 이명호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리보스의 교사로 섬겨주시던 조국 선생님이 드디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입대 준비 잘하시고 정현 선생님이 이제 맡아주실 텐데 잘 하리보스를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릴레이 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마지막 주는 2셀씩 묶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은 한 주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항상 건강하고 변화된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서 해낼 수 있는 인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늘 광고는 우리 홍보팀 담당 선생님이신 김민수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아직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 나와서 하기보다 우리 김민수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자막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9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이 많네요. 자원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오늘 실시간 온라인 예배 설교는 특별하게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셔도 좋고 잘 모르시는 분은 귀 기울여서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이 찬양을 불러서 찬양팀과 함께 특송을 준비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고난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여 징계의 세월을 보냈던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교회들이 온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향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실시한 지난 3월 8일을 첫날로 잡으면 오늘이 딱 50일 되는 날이고, 우리 인투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 3월 15일을 첫날로 치면 다음 주일이 딱 50일 되는 날입니다. 50일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말에서는 순이라는 말을 10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초시절 혹은 맥추절로 불리는 절기의 신약적인 명칭인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을 보아 그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으며 그날에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조직하여 주신 것 같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교회를 조직하셨다 라고 5세기의 신학자 테오도레투스가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속 역사 안에서 50일의 의미는 이러한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게스트룸에 살기 시작해서 50일이 되던 날에는 부활절 맞이 드라이브스루 선물 전달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대구에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53일 만에 가족들을 대구로 내려보내고 왔었지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다음 주 금요일에 드디어 이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한 주님의 사인과 간섭이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자면 설교 한 편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어떤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며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희망적인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는 인투의 희망을 전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서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잘 받고 감사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가 전면 재개되는 다음 주일에도 차고 넘친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 구절 또 읽으시겠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정하신 고난 중에도 정확한 범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시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도 정확히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기술 시기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암흑기가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 막연히 기다려야 했던 세월 끝에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히 예비하신 날 인류 역사의 한복판 속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기한은 지나고 봐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때를 미리 짐작하는 것은 정확하게 짐작해보는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서 종말을 예측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최상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고만 믿으십시오. 아무튼 교회에서 다음 주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로 전면 전환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한 주 미리 힘있게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끝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배운 것 두 가지 큰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자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녹화로 진행하다가 첫 주에 한 주 만에 그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전향했던 까닭은 예배를 인도하는 저 자신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체프를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깨닫는 것도 제가 예배를
실제로 드리며 앉아 있을 때와 출석 체크용으로 앉아 있을 때 받는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학교 채플 온라인으로 드리기를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양쪽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예배에 잘 집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하는 제 모습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괴롭기도 했지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전향하면 지금껏 온라인으로 하던 설교보다는 좀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위기의 시기를 지나오느라 덧붙여야 할 위기 관리용 말들이 많았습니다. 곧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군더더기 없이 재밌고 알찬 설교를 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우리는 6주 전에 첫 인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절을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간구를 담아서 셀별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 기도의 고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단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기도 중에 단 하나의 문장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감격적인 상봉을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교역자인 제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고 제가 지금 이 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놓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인원이 함께 모여 행복한 환영식을 하며 반가움을 표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우리의 회개기도를 주님이 다 받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모여 높이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음 주일 이곳 드림홀에서의 오프라인 예배를 선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 환경이었지만 동일한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경험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다만 우리는 이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용서받는다는 것은 징계를 피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와 용서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징계는 징계이고 용서는 용서란 말입니다. 친자녀들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더욱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다 대신 치르셔서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잘못을 한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특별한 동행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의 차원으로 우리를 다뤄주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섬세한 다루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온전한 삶을 추구해야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발각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짓고 살지만 한번 예수님의 그 강한 빛을 맛본 사람들은 스스로 죄 짓는 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갈등도 더 많이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죄를 짓고 있기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로 말이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주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와 멀어지도록 하시려는 열망이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도 다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 용서는 받았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치러야 하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에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 요한도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기에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지난날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의 죄를 지을 걸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 과거 삶의 결과로 주어진 오늘의 일상이 사라지거나 앞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여 죄가 전혀 없어지는 전혀 없이 사는 그런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용서로 죄책감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더 달게 받으려고도 합니다. 더 과거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 있다면 현재 달게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이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철저히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과거에 게으름 부려서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깨달은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후회하며 지난날 하지 못했던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 남들보다 더 수고를 하는 것을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철저히 성실한 삶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그 따라잡기 위해 현재 넌 기본도 모르냐라는 이런 평가를 받으며 그런 수모를 참아가며 남들보다 더 고생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징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작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자,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교리를 머리로만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갖는 심판에서는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기며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척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징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물론 최종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받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 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시기가 우리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말입니다. 시편을 많이 읽다 보면 악인인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의인인데 왜 이렇게 못 되나요? 이렇게 불평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결국에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또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징계는 여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권선징악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은 고생길이라고 표현하며 고생할 짓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 안 물어보고 제멋대로 살고 있으니 당연히 고생이지요. 인생이 고생인 것은 당연하다며 체념한 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인생을 주신 주님 주신 평안과 형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분별력이 생기고 죄에 대해 더 예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더 실감나고 과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노력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순종해서 받는 복과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순종을 도우심을 알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다음에는 순종하게 도우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징계라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를 이야기하며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락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이 땅에서의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마땅히 받으실 징계를 받으신 것도 아니셨고 그 징계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고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겪을 지옥의 고통인 이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미리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며 산다고 표현할 수 있고 말입니다. 이 감격 때문에 의와 평강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모든 징계의 세월을 이기는 자들은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번 징계로 인해 우리가 배울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앞으로 예배 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 모였을 때 서로 사랑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것만큼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살아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뜨겁고 진지하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셀 모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 더욱 서로 사랑하는 모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또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임원들 주도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앞으로 흩어져 지낼 때에도 주님만 섬기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일상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날마다 점검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드리기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지는 혼자만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올 가을에 2차 코로나19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던데 우리가 언제 또 흩어짐을 당할지 모릅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려본 여러분들, 이제는 온라인 매체가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도 더욱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미디어라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고 우리가 바르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본격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모임을 지속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학교 등 세상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시간이 주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데 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면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서로를 적극 점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세 번째, 우리 공동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까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있으면 교회도 영향을 받고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영향을 받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철저히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큽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이번에도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50일 만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는 징계를 풀어주셨지만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교회가 잘못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칭찬받아야 마땅한 곳인데 잘하고 있으면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해도 맹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 경험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창의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리더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통일과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투 학생들 모두가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세상도 우리와 더불어 고난을 겪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잘못으로 또 징계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진정 몸과 가진 모든 물질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헌신과 배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세상을 아껴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과 생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잘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도 같이 뒤섞여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런 코스를 예비해 주셨던 주님을 찬양합시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인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감해 주셨구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워낙에 시달려와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마스크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준비해둔 마스크를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잘 활용했습니다. 작은 고난이 자주 오는 까닭은 큰 고난을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인생사 세용지마 전화위복이라는 교훈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고난의 시절,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로 해석되기도 하는 이 시절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고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슬프게도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망한 자로 240명이 어젯밤에 밤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도 재난의 현장 속 깊은 헌신과 나눔을 감당할 줄 아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고한 의료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재난의 상황 중 남모르게 헌신하고 물질을 나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을 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임초 학생들이 훗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한 인재로 용감한 어른들로 자라나서 최일선에서 십자가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면 좋겠습니다. 그저 병에 걸릴까 내 몸 하나만 챙기기에 집중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적극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의 학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공부하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 같은 사랑을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런 수준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언제 그 비슷한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제자로서 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남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길로 들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을 다시 부분적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회개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관심은 언제 또 재난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 땅에 타락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이 사그라들었거나 다시 재난이 시작되거나 우리의 관심은 늘 하늘나라에 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올려서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절이 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이니까 함께 쭉 읽으시고 설교를 마치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자,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으로 살 때에는 그런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둔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일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은혜로서의 사랑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셨던 분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율법을 주신 분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믿고 성령을 받게 해서 순종을 도와주시는 분도, 십자가 사랑까지 보여줬는데 이전에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여 또다시 반복하고 있을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교정해 주시는 분도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때 불렀던 곡이라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바람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50일간의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이 한국 교회에 주신 징계를 대신 회개하는 그런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징계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 개개인이 지었던 개인적으로 지었던 죄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떠오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한 징계이든 공동체로 인한 징계이든 징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잡고 앞으로 잘 살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한평생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우리 인투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인생길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목표를 삼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하나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50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아버지 기다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디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건강의 명령부터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의 음악을 줄어들게 하시네 아버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전역으로 깨끗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버지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르게 받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더욱 성숙한 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나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힘써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드림홀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손 뻗고 옆에 계신 분들 힘써 힘껏 목소리 높여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넘어 계신 우리 인투 친구들 목소리 내서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거실에 있는 가족들이 놀랄 만큼 축복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드림홀에서 만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뒤에 간식